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세상 예절보다도 더 아름답고 중심으로 사랑으로 향기로운 예절을 갖추는 인간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은 사람을 잘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내가 사람들을 반갑게 영접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반갑게 영접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반가워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탄식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반가워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반가워한다고요. 서로 예절을 갖춰서 영접하는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남을 도와주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제목을 무엇이든지 도와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권고하는 말씀이지만서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인지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제든지 항상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심지어 14절 보니까 어떤 사람도 버러지 같은 야곱아,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도 주특기가 하나 있죠. 밟으면 꿈틀거린다. 무기력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도우시고 구속하셔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 집사를 추천하면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받는 바울의 마음이요,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언약 잡고 기도해라, 강단 메시지 잡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정해줍니다마는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해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든지 도와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베베 집사 같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이 베베 집사,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고 집사지만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도와주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축복의 대상, 축복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축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첫째로 섬기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섬기는 일꾼이 됩시다. 예. 하나님 섬기고 사람을 잘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도와주신다니까요. 왜요? 섬기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믿는 사람이 맨 처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기 때문에 뭐든지 도와줘요. 진짜 교회 다니면서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고생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옆에 인사합시다. 섬기며 삽시다. 예수님은 생명 바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분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삶이 가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다시 읽으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라. 여기 갱그리아 교회는 교회 이름이고요, 지역 이름이고 일꾼.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중요하게는 사역자, 또 보통으로는 섬기는 자. 식당에서 식탁 옆에 서서 섬기는 종, 하인, 집사, 그런 뜻입니다. 집사가 뭐이죠? 집사는 맡을 집자, 일사차,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는 교회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거 아니죠. 옛날 양반집들에 다 집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섬기는 자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죄인을 섬기고 죄인을 사랑하면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베베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갱그리아 교회에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이 로마에게까지 전달해 주면서 생명 걸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섬길 줄 아는 베베를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무엇이든지 도와주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추천이란 말은 그 원어의 뜻이 함께 자리한다. 다시 말하면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항상 함께 마음이 함께하고 함께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베베 집사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있기 때문에 호감을 가지고 추천한다. 그래요. 베베는 예수님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일꾼이요. 사도 바울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예수 사랑을 전달하고 섬기는 성도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구약 성경에도 참된 감사로 하나님을 가장 멋있게 섬겼던 누구? 솔로몬.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뭘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말만 해라. 구해라. 솔로몬은 욕심 안 부리고 제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리며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가지고 네가 부귀 영광 장수도 안 구하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는 부귀 영광 장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 솔로몬은 백성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라는 유명한 목사요 신학자는 내가 섬김 받는 숫자는 세지 말고 내가 섬기는 사람의 숫자를 확인해 봐라. 목사님이 참 멋있게 생겼죠. 뭘 확인해 봐라?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 몇 사람이나 섬기고 사는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섬기는 일에 목숨까지 바치는 이런 아름다운 섬기는 일꾼,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겠다 하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도와주는 보호자가 됩시다. 세상 모든 사람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보호자 필요 없습니까?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 보호자. 그런데 이 베베 집사는 그가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란 말은 물질적 후원자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 유명한 것 다 알고 있죠. 하늘은 성경 말씀을 저렇게 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그래요.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많고 위대한 전도자도 참 가는 데마다 기적으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로마 황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보호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바울도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 좀 없애달라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그래도 부족해서 이 베베 집사가 좀 보호자가 돼가지고 좀 도와주니까 그 집사에게 너무 감사해서 한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이 성경에까지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하고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의 보호자가 되려는 자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게 남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이사야 19장 20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구원자이자 보호자가 누구실까요? 다시 묻습니다. 구원자이자 보호자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마음으로 남을 보호해주고 남을 도와주는 일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읽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은 저렇게 서로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했다고 안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는 기쁨을 돕고 다른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보호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는데 전도도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영혼을 살려내고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진짜 도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을 마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숫자 채우려고 하는 전도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의 유명한 말이, 왜 전도가 안 되냐? 전도만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 아멘이 안 나와. 한번 따라해봐요. 전도만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 따라해요. 전도만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 그럼 뭔 말이겠어요? 전도만 하지 말고 한 생명, 한 영혼을 잘 도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보호자가 돼야 돼요. 마귀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자가 돼줘야 돼요. 그거 하는 것이 뭐냐? 그거 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교회만 왔다 가지 말고 집에까지 가서 집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언약, 교회에서 받은 기도 제목을 어디까지는 가져가자? 집에까지는 가져가자 이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전도 운동은 시작부터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꽉 차도 120명 이상 못 들어가요. 근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떻게 120명 모이는 마가 다락방에 3,000명이 들어갑니까? 전부 자기 집에서 전도해가지고 120명 집에서 20명, 30명 다 모이니까 3,000명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만 예수 믿지 말고 집에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말씀 운동, 집에서 기도 운동, 집에서 자식 손자들도 전도하고 집에서 제자가 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왜 다락방이 잘 안 돼요? 왜 다락방이 안 되냐? 따라합시다. 다락방만 하니 다락방이 안 된다. 크게 좀 해봐요. 다락방만 하니 다락방이 안 된다. 예, 여러분 집에서 이웃집이나 친구들이나 자기들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말씀,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꼭 그런 다락방 운동이 계속돼야 되는데, 전도한다고 사람들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잡혀 있고, 영적 문제에 잡혀 있단 말은 악령 마귀에게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 하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마음속으로는 막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자기 속에 내가 아닌 다른 세력이 나를 딱 잡고 있으니까, 영적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늘 마음도 안 편하고 정신적으로도 갈등 고통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위 눌리기도 하고, 예배 시간 와서 앉아서도 막 몸부림치고 앉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목사가 설교만 해갖고도 안 되고, 여러분이 다락방만 해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그래서 나도 옛날에 이렇게 시달렸다, 나도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1대1로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 좋은 내가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저주 재앙도 몰아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나오고 딱 팀이 되고 친구가 돼야 돼요. 교회는 참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팀, 친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단체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한 사람도 진짜 친구 같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같이 영적 싸움 싸우는 팀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렵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은 서로 영적 문제, 어려운 문제를 서로 터놓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음 좋은 내가 같이 기도해주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해주고,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 잡고 있는 흑암권세 귀신 저주장을 쫓아내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면서 서로 팀이 되면서 기도하는 친구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정말 기도가 통하고 나 너희 위해서 기도한다, 나 너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 네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좀 기도가 통하는 팀이 되고 기도가 통하는 친구가 되고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걸 말하자면 팀사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락방만 하지 말고 다락방 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 그런 사람 보러 갈급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 교회에 올 때 정말 자기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교회 온 사람 많아요. 그냥 너무 살기가 편안하고 재미있으니까 한번 교회 한번 놀러나 가볼까 하고 희낙낙하고, 물론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교회까지 찾아올 때는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부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빠지는 그런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당 와서 얼굴만 보고 왔다 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같이 그냥 밥 먹고 노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치유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하고 나오고 마음이 통하는 팀, 기도가 통하는 팀, 영이 통하는 팀으로 살자.
이렇게 팀 사역이 되어지고 서로 보호자가 되어지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만나면 힘을 얻고 마음이 통하고 친구가 되고 그런 교회 생활이 꼭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집에 가면 문제예요. 집에 가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 섬기는 집은 3, 4대까지 망한다고요. 우리나라 고백에도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해요. 집집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이 있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집집마다 우상 섬기며 귀신 섬기는 그 흐름이 있어가지고요. 어디겠으면 부자가 3대 못 간단 말이 나오겠습니까? 주로 장손들이 그런 걸 많이 당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우상 세력,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저주재앙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흐름을 바꿔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생수의 강에 흐르는 것처럼 복음이 흘러내려오는 가정 가문을 만들어야 돼요. 자식들한테 내려가는 저주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그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배경을 막아주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미션 홈. 우리 가정에 다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라. 이게 우리 미션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도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재앙, 마귀, 귀신 세력을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미션 홈입니다. 미션 홈.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좀 잘 적응한다 해도 또 직장, 일터, 학교에 가면 이 사회의 흑암 세력을 못 이기니까 이 사회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자기 전문 직업에 대해서도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사역.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전도 제자로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가는 데마다 제자 공동체를 세워놔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가는 데마다 제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마게도냐 집에 가는 데마다 빌립보, 루디아 제자, 데살로니가 야손이라는 제자, 고린도 브리스길라 아불라 제자, 에베소 아볼라라는 제자. 우리 교회도 가는 데마다 제자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저 해남 완도 제자가 있습니다. 목포 장흥에도 제자가 세워집니다. 화순 보성에도 제자가 세워집니다. 곡성 구례 제자 맞습니까? 영광 장성 제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장로님 아멘이 안 나와. 제자예요, 제자. 영광서 여기까지 오고 저 목포서 해남서 이 완도서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제자가 아니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다. 나주 제자들이 모이는 동네입니다. 순창
순창서 여기까지 아무나 옵니까? 누가 오지? 남은 다. 내가 또 빠진 데가 있나? 제가 지금 이 동네 말하는 것은 다 실질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도 가는 데마다 제자 운동.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 도와주고 한 사람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그 지역에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가장 가난한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 문제 있고 가정 문제 있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고통하는 사람, 이 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다? 대답이 안 나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주님이 와서 심판할 때 그런다니까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고 잠잘 곳이 없을 때 잠잘 곳을 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고 상 받아라.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도와준 일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먹이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내 아버지께 상 받을 자들아,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도 좀 돕는 자, 보호자가 되어서 주님이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전달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의 전달자가 됩시다. 베베 집사는 누구 집사? 베베 집사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말씀의 전달자가 됐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자도 되고 보호자도 되고 무엇인지 도와주는 축복받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전달했다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성경책 하나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성경이 뭘로 됐겠습니까?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우리 어렸을 때 논에다가 왕골 심었어요. 그 왕골 심어가지고 그 짝짝 펴가지고 나중에 뭐 만들었죠? 돗자리 만들고. 근데 옛날에는 그 파피루스 왕골 그런 것을 이렇게 납작납작 썰어갖고 지금 돗자리 같이 펴가지고 그거에다가 글을 썼어요.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어디다 글씨를 썼던가요? 대를 얇게 쪼가갖고 대에다가 글을 써갖고 전달했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종이가 그래도 일찍 발전된 그런 선진국이기도 해요. 이렇게 파피루스 혹은 막 대나무 이런 데다가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로마서 성경 한 권을 전달하려면은 한 짐이야. 혼자서도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런 무거운 짐인데 그것을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적어주니까 이 베베 집사가 여자의 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로마까지 가지고 가서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독립운동가 오광심 여사가 있는데요. 저 분은 난징에 흩어진 독립군이 딱 하나 되어서 시스템을 갖고 움직이기 위해서 서신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서신이 200쪽이나 돼요. 200쪽이나. 200쪽이나 되는데
그 200쪽에 되는 문서를 숨기고 1500km를 다니면서 가서 그 문서를 갖고 이 독립군 하나 되는 운동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문서가 너무 무겁고 힘이 드니까 200쪽 되는 그 문서를 다 외워가지고 전달했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영국에서도 라틴어 성경뿐일 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번역한 거 들키면 화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성경 전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권씩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갖고 전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베는 무거운 성경책을 생명 걸고 전달하여서 로마 교회를 살리는 전달자요, 전도자요,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말씀이 참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치료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대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뭘 비춰주면? 말씀을 전달해주면, 복음을 전달해주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전달해주면은 생명이 살아나 버려요. 로마가 살아나 버려요. 교회가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전달자 베베를 무엇이든지 도와주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 세 종류 사람, 어떤 사람? 섬기는 자, 돕는 자, 말씀의 전달자로 살면서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는 그런 돕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움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의 가정, 가문의 자손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랑스러운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언약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